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이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횟수를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나이 계산법이 과거 나이 계산법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이가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좀 나이가 좀 든 분들은, 또 나이 먹어서 걱정인 분들은 좀 기분 좋죠. 나이가 줄었으니까 한두 살이. 근데 빨리 어른 되고 싶은 아이들은 좀 싫어하겠죠. 나이가 좀 이렇게 더 줄게 되니까. 지금은 70 중반이 넘어야 이제 노인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우리 강지철님도 아직 노인은 아니세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0이 저도 이제 노인네 소리 듣지 못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70 중반이 넘어가야 비로소 이제 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전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이 젊어지고 또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젊은 노인네가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애늙은이라고 불리는 어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젊은 형님이라고 불려지는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나이를 가지고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이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아온 횟수로 계산하는 물리적 나이가 있죠. 몇 년에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물리적 나이가 있고, 그런가 하면 얼굴이나 몸매로 보는 외모적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고 몸매도 좋은데, 어떤 친구는 나이에 비해서 노안이고 몸매도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외모적 나이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를 평가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병원 건강 검사로 나오는 의학적 나이가 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종합 검진을 받은 분들은 그거 나올 거예요. 신체 나이 몇 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헬스클럽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클럽 다니고 또 병원에서도 그 건강 종합 검진을 받아보니까 혈관 나이는 몇 살, 무슨 나이, 뭐는 또 몇 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더 많게 나왔어요. 의학적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자극을 받았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운동도 이제 계속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의학적 나이라는 게 있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나이 계산이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마음의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나이. 그거는 물리적 나이하고 상관없는 나이인데, 이 마음의 나이에 대해서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 좀 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심리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들은 마음의 나이가 물리적 나이보다 평균 6년에서 7년 정도가 자기 자신이 마음은 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되신 분도 그 마음에 관해서는 좀 그 나이보다 조금 더 젊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공감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팔청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젊다고 이제 이렇게 마음은 젊다고 생각하니까 무리하다가 육체의 병이 생겨나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에 이제 물리적 나이에서 좀 젊었을 때 마음의 나이는 더 젊겠죠.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러고 이제 소위 이제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데 무리하게 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3개월 하다가 그만둬요. 왜냐면 너무 무리해가지고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제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나는 마음은 젊다, 육체 몸은 그래도 마음은 젊다 해서 무리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3개월에 가서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제 3개월만 하고 해서 그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젊다고 생각하고 몸의 나이는 생각 안 하고 막 등산하다가 사고 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마음의 나이가 몸의 나이, 그러니까 물리적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마음 나이가 물리적 나이보다 젊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풍성한 어떤 정서적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장모님이 80 후반 연세에도 불구하고 또 삶의 의욕이 넘치시고 그 나이쯤 되시면 다들 동네에 보시면 그냥 드러누워 계시고 앉아 계시다가 잠깐 좀 어디 걸으시다가 집에 와서 드러누워 계시 이런 분들이 좀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굉장히 열심히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종종 보지만 우리 장모님이 꽃을 보거나 좋은 자연 보면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 거 보면서 그 어떤 마음의 그 감성이 연세에 비해서 감성이 있으신 거 보면 한 20년은 마음은 더 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제 잠깐 또 몸이 아프셔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우리 장모님도 이제 마음의 나이는 좀 젊다, 어떤 육체의 나이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 나이에 비해서 마음이 젊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마음의 나이가 많으면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나이가 많다는 것은 세상사를 많이 해서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또 잘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또 겸손해지기도 하죠. 매사에 조심스러워합니다. 이거는 마음의 나이가 많아지면 생기는 어떤 긍정적 측면의 모습이에요. 근데 부정적 측면에서 마음의 나이가 많으면 육체의 나이가 많은 것처럼 마음이 약해지고 또 겁이 많아지고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쉽게 포기하고 또 모든 걸 힘들어하고 별거 아닌 것에 서운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이게 부정적 측면에서 마음의 나이가 많은 부정적 측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광야 1세대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 이 광야 1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들도 그들의 마음의 나이가 물리적 나이보다 더 많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의 나이가 애굽에서 고생해서 그런지 그들의 나이보다 훨씬 더 마음이 늙어서 마음의 나이가 많아서 굉장히 부정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죠. 잘 참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예민해지고 별거 아닌 거에 서운함을 갖는 이들의 그 모습이 광야 1세대 모습이죠. 근데 광야 2세대는 훨씬 더 자녀 세대지만 훨씬 더 그들은 단단한 사람으로서 육체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마음의 나이는 더 건강해서 여리고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너고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7년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7년 전쟁도 잘 간다 해서 땅을 분배받죠. 결국 마음의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죠. 광야 2세대는. 그러나 광야 1세대는 그들의 나이, 물리적 나이와 함께 마음의 나이가 많아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 나이, 그 물리적 나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 마음의 나이는 과연 정말 젊은지 더 나이가 많은 건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열심 내냐 열심 내지 못하냐는 물리적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마음이 젊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더 열심 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젊다는 것은 보통 자신감이 있고 담대하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가진 것이 그게 마음이 젊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음이 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환경에 있어도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내려는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의인은 7번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패로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져서 일어나려고 하는 이게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의인은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바로 의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물컹물컹하고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란 말이죠.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넘어질 수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게 소위 말해서 육체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진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하나의 단면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실패로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성공하기 위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마음이 젊은 성도의 또 신앙이 좋은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가 하면은 어떤 성도는 물리적 나이는 젊은데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상처받고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마음의 나이가 늙은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마음의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다른 세상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하면서 버거워하는데, 그래서 삶이 자기가 스스로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입장인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겨우 교회 나오는 거, 그거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해. 그거는 뭐냐면 게으름의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이미 그 마음의 나이가 훨씬 육체적 나이보다 더 많기 때문에 무기력해진 거예요. 이거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런 마음이 젊지 못해서 신앙이 자꾸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되어진다면 위험한 게 뭐냐면 언젠가는 그 신앙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힘있게 감당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버거워진다. 기본적인 교회 생활하는 것도 버거워진다. 그러면 이 성도를 분명히 개인적으로 교회 바깥에 일주일에 살면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힘들어할 거예요. 이런 거 의식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나에게 최적의 어떤 영적으로 또 나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해 주는 현장이 교회 생활이지, 이 교회가 내 삶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 교회보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리고 성도끼리 위로하고 힘을 얻은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살아갈 때 극복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다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마음의 힘, 영혼의 힘, 믿음의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버거워할 정도면
그 사람은 세상에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일부분인데 이것마저도 할 수 없다면, 열심을 못 낸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의 나이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빛을 발할 때는 바라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조직의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신앙으로 모든 걸 감당해 가야 되거든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받고 그러면서 또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나이가 젊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늘 그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나날이 젊어진다라는 거죠. 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라는 게 지치고 힘든 그것이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주시고 세상에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만들고 성도와 교제하게 하는 거지 지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친다라는 그 단어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고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집회를 하고 막 진하게 이렇게 집회하면 뭐 육체적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적으로 다 다운이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한바탕 쏟아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방언기도 하면서 주님과 어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의 어떤 만지심을 경험하면 그게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분의 터치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이런 게 뭐 세상 살면서 지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주님을 그때마다 열심히 있게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을 받지 못한 것이 지침과 무기력함이 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열심히 일해서 나는 힘든 거야. 그리고 힘든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고 힘든 그 자체, 지치고 힘든 그 자체가 나는 다른 걸 못하고 뭐 교회 생활을 또 나도 내 힘들어라고 하는 그거에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게 믿음이 돼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서 새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자기 스스로가 차단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으로 힘들어도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의 말씀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정말로 죽음을 넘나들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살았어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가 맡겨진 그 세상의 어떤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시편 18편 1절에 힘 되신 그분을 늘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힘들 수밖에 없어. 지칠 수밖에 없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라는 이 말 자체는 자기 스스로 부정적이고 불행한 믿음을 자기한테 주입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한계가 마음과 육체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새 힘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그분이 회복되어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
운동선수는 엄청난 그 산소를 뿜어내는 그런 거라기 때문에 쉽게 지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산소를 공급하는, 순식간에 고압 산소를 공급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캡슐 같은 게 있는 게 제가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하다 힘들면 거기만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쌩쌩해지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기계를 보면서 바로 이게 저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힘있게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힘 대신 그분을 만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힘든 그 자체가 그게 사실이고 진리가 되고 믿음이 돼버리니까 이제 결국은 주님 찾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든 육체든 힘든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실 때까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찾는 끈질김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 주님을 만나려는 그 태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사실은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그래요. 잠깐만 주님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놓고 잠깐 기도했는데, 잠깐 주님 찾는데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말은 해놓고 그러고 끝내버려요. 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쳐서 무기력해질 때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힘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게 실제로 경험할 때까지 그분을 찾는 그런 끈질긴 모습을 갖는 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또 다른 나이 계산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의 나이. 영혼의 나이는 신앙 연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다져진 성숙한 영혼의 나이를 말합니다. 영혼의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돼서 그분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나이가 많을수록.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 연수는 많은데 그 성도의 영혼의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아서 조그마한 것에도 어린아이같이 기복이 심하고 또 쉽게 주님을 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연수가 있고 직분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의 나이가 많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성숙한 영혼의 나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분의 뜻 앞에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영혼의 나이가 많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85세나 되는 그때 당시에 육체적 나이에 비해서 이 갈렙은 마음의 나이와 영혼의 나이가 육체적 나이보다 더 젊은 사람이 바로 지금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넘버 1이고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갈렙이 넘버 2였습니다. 그만큼 이 갈렙은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좋은 땅을, 가나안의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대로 거인족에 가까운 아나 자손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는 것이 거저 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한 뜻은 뭐냐면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에게 젊은 마음과 고백대로 결국 그 헤브론 땅을 아낙 자손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했죠. 그의 나이가 85세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는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생각과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가 아낙 자손과 싸워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 수도 있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도전 정신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도전 정신 가지고 싸워 이겼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갈렙의 이 도전 정신을 그 하나님이 지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렙처럼 저항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 축복의 산지를 달라고 하는 젊은 마음과 고백이 없기 때문에 또 도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은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대가를 치러서 주시는 게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돕는 일들이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도전 정신으로 감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지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이 갈렙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85세면 완전히 노인네죠. 그때 당시에. 그가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럴 때 아마 여기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겠을지도 몰라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를 왜 굳이 그 거인족에 가까운 아낙 자손과 싸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싸워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갈렙에 대해서 많은 가족부터 해서 주변 사람이 뜯어 말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말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믿음으로 인한 도전 정신이 결국 현실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신앙의 성장 과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장 과정에 따라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않아도 막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 또 기도해야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런 게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볼 마음 있어? 라고 하면서 믿는 자에게 자꾸 뭔가 도전 정신을 자꾸 자극하는, 그래서 그래 네가 어떻게 할 거야? 해볼래? 그렇게 할 때 그 성도가 제가 믿음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때 다른 하나님, 이 갈렙의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역사해서 정말로 전폭적으로 이것저것 다 채워주시면서 싸워서 이기게끔 도와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과거에 그렇게 주셨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때가 지났는데 그 신앙의 성장에 맞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역사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대로만 하고 있는 거야.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영혼의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갈라내서 그들을 걸어가기만 했잖아요. 근데 40년 지난 다음에 요단강 건널 때 홍수가 가득 차서 물이 가득 찬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하랍니까?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똑같은 강인데 하나님의 다루심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루심이 다르다는 거죠. 광야 2세대는 결국은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물이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죠. 그들이 뭔가를 할 때에 그가 믿음의 행위를 취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걸 보여주다 뒤따라 보여주신, 홍해는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먼저 역사로 보여주시고 건너가게 하셨다면 요단강은 그들이 먼저 믿음을 보인 다음에 하나님이 뒤따라 역사하셨다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들의 믿음의 성장의 영혼의 나이가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신앙이 영혼의 나이가 좀 되어져서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나는 이 방법으로 고수하고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지하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안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많은 성도들이. 만약에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썼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방법에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 방법에 해라, 네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영혼의 나이가 됐으니 너는 이 방법으로 해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걸 알아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항상 내가 하는 대로만 지지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엇갈린 거죠.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안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타나지만 너무나 작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남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갈렙이 85세 나이 먹었으니 이제 나도 좀 쉬자라고 해서 그냥 땅의 분배를 적당히 받아가지고 평안한 땅, 그 땅을 받아서 그 갈렙이 살았다 그러면 헤브론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없다고요. 그가 갈렙이 자기 상황을 따지고 자기의 물리적 나이를 생각하고 움직였다면 하나님 이런 헤브론 땅의 아낙작손을 깨부시고 이겨서 그 땅을 평화로 가져오게 하는 갈렙의 이 역사는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갈렙같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얻을 것들이 많은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손해보고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전하는 게 두려우니까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따져보고 막 하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대로 조싸우니 하면서 가는 거, 결국은 그게 이대로 조싸우니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 사람이 욕심 안 부리고 만족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대로 조싸우니가 계속 간다면 이 사람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터뜨리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자, 네가 이런 믿음이 헤브론 땅에 일어나 아낙작손이 있는 것처럼 너의 문제가 거기 있는데,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뭔가 이걸 해결해 보라고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요, 정말 진짜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제 긴장을 풀 수 없지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인과적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도전 정신을 제 안에서 그거를 자극받아서 계속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거를 같이 가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지시하신 거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칼 한 자루 주면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할 때는 그 말씀에 정말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니까 안 돼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준비된 것들을 하나도 그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줬으냐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용가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다 죽는다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냐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어떤 어려운 병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질병을 이제 해결하려고 나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최대한으로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불치병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는 이 병을 나을 거예요. 나아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병실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마다 그런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런데 그 성도는 죽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또 죽음에 관한 사역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런 걸 주셔서 주님 앞에서 이게 뭐냐고, 이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가 살려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영혼을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의 믿음을 기뻐한대. 그의 믿음이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는 거, 그래서 결과를 좋게 가져오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런 결과가 안 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뢰해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보여드리는 것,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심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고 열심 가지고 살아가요. 뭔가를 이루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내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의미 있게 보시는 건 하나님을 개입할 때, 하나님을 개입시킬 때에 비로소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의미가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 어떤 그 영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게 하나님 일하시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이제 바깥에 각자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열심 내서 뭔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위해서 세상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살면, 그런 태도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 돈 벌고 뭐 지위도 올라가고 그런 거 좋겠죠. 다른 세상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성공했다. 저 사람 정말로 열심히 내더니 저렇게 월급도 많이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자리에 갔구나 칭찬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등의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의 자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볼 때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그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는 이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죠. 그러나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과정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처음에 그런 어떤 제가 성도분들을 상담할 때 우리는 항상 성공이라는 걸 놓고 어떤 질병이 치유됐다, 성공했다, 이거에다가 목표를 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하나님 뜻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뜻도 아니고 불행한 거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어느샌가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목표한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이루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신앙이 언제부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그거를 정말로 불치병 걸려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질 때 정말 이거는 하나님 뜻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알게 된 거죠. 성공하면 좋겠죠. 치유받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그분이 높임을 받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으로 이미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데 하나님 안 찾아. 그런가 또 반면에 잘 듣는데 또 하나님 안 찾아. 교만해가지고. 이 사람 인생은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신 건 자식 낳은 것밖에는 기억 안 해 주신 거잖아요. 그의 무드셀라는 3줄의 인생 끝난 거예요. 1000년의 세월이. 그 얘기는 뭐예요? 1000년의 세월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건 자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먹고 살고 먹고 자고 이런 인생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등에 계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산다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왜 갈렙을 이렇게 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할까요? 왜 창세기 22장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거 거의 한 장의 할애라면서 얘기하실까요? 13년 세월을 아브라함이 13년 세월을 한 줄로 다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래 내가 너 그런 모습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어. 그게 나한테 영광이 돼. 그게 나한테 기쁨이 돼. 그러면 그거는 이미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설령 그 당시에 성공이나 치유가 안 되더라도 그 당시에는 안 되더라도 이게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받으신 대로 새로운 축복을 그 사람한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영혼의 나이가 젊은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보면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남편과 산 지 7년이고 과부로 된 데 84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찍 결혼하니까 14살에 결혼했다고 친다면 도합 나이가 생각하면 한 105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나이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나는 영혼의 나이가 굉장히 정말로 정말 나이가 많은 영혼의 나이, 하나님 향한 영혼의 나이가 많아서 그는 누가복음 2장 37절을 보면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결국 메시아인 예수님을 끝내는 보게 되죠. 저는 이 사건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안나라는 이 선지자가 그 나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 나이까지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이 젊은 영혼의 정말 마음이 젊고 영혼의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저는 여기에서 이 안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안나같이 젊은 영혼의 나이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살면서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차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신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공중으로 불러 모으실 때에 이런 안나 선지자 같은 마음과 영혼의 나이가 젊어 성실하게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받을 영광을 이 안나를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렙이나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물리적 나이를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정말로 진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열정 있는, 지치지 않는 세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갈렙같이 정말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은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내가 지지한다 라고 해서 그의 전쟁을 이기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죠. 이 갈렙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도전받는 것들도 있잖아요. 삶 속에 그런 것들을 피하고 주저앉아서 누가 와서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도전 주신 것을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결국 그 사람한테 승리를 주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그 사람의 물리적 나이부터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가 믿음을 가져서 뭔가를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지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실패케 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일들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피곤해, 힘들어,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허락된 것들은 이미 내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조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정말 도전해서 이길 거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괜찮다고 그냥 이대로 조싸우냐고 갈 건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도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갈렙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다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갈렙같이 도전정신이 있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건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교회의 뜻, 목적을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